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35절까지 봤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는데 이것은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하면서 그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에게로 간 날입니다. 그의 블레셋 그의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와 요나단을 본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찌른 날, 그날이 이 날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를 친 날입니다. 사울의 군사 600명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울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보병을
추격한 날입니다. 이런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던 이유는 전쟁을 하느라고 블레셋 군사들을 치러 쫓아다니느라고 피곤했던 게 아니라 사울이 맹세를 시켜서 경계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울이 뭐라고 맹세를 시켜서 경계했는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금식하게 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싸워도 싸우기가 힘든 전쟁일 텐데 먹지 말라고 하다니 군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싸움을 싸우겠나? 사울의 이 맹세가 이해가 가십니까? 잘 먹여가지고 열심히 싸워라 이래도 지금 수적으로도 훨씬 적고 싸움을 할까 말까 한데 먹지 마. 그냥 싸워. 사울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요? 지금 먹을 시간이 어딨어.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쫓아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배가 고파야지 더 성질도 나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불탈 것 같아가지고 먹지 마. 그래서 싸나워져가지고 저 블레셋 군사들을 더 열심히 쫓아다닐 거 아닌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일종의 사울의 전술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을까요? 사울이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그런 이유였다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뭐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마음을 사려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금식할 때가 있지 않아요? 사울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먹고 싸워도 힘든 전쟁이지만 우리는 금식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울 겁니다. 이 전쟁은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잘 먹는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싸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힘에 달린 게 아니고 잘 먹는 데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길 수 있지 하는 믿음으로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한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거 다 좋은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꼭 금식밖에 없나? 그래도 일단 전쟁에 싸울 군사들은 잘 먹이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있잖아. 소를 갖다가 양을 갖다 잡아서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간절히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꼭 금식밖에 없나? 하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택한 건 사울의 믿음인 거죠. 나는 뭐 다른 거 많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는 건 금식이야, 금식.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은 금식이야. 자기 혼자 해도 될 텐데 굳이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금식해라. 이게 사울의 최선이었던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에서는 지금 이게 최선이야. 그러니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사울은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암몬과 싸우러 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면 제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나와서 저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입단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뭐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남 동료 외동딸이 가장 먼저 입다를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서원대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 복잡해집니다.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딸을 바치게 하신 게 하나님이야? 딸이 나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지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복잡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입다는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의 고백대로, 자기의 서원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걸 뭐 잘못됐다거나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울 역시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인 금식을 명령한 겁니다. 이에 모든 군사가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다 숲풀에 들어갔답니다. 이 숲풀에 들어가니까 거기 꿀이 있었대요. 벌집이 보였겠죠. 벌집이 있고 꿀이 있으니까 앵앵거리는 벌도 있었겠죠. 군사들은 꿀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도 맹세가 두려워서 그 꿀을 찍어서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답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당장 먹을 게 뭐라도 보이면 입에 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맹세가 두려워가지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다 같이 맹세하자. 그게 두려워가지고 못 먹었다는 거죠. 배는 고프고 얼마나 먹고 싶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데요. 그때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벌집에 있는 꿀을 탁 찍어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잖아요.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에 대가지고 꿀을 쪽 빨아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답니다. 뭐 기운이 났다는 뜻이겠죠. 피곤한데 달달한 게 입에 들어가니까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걸 본 백성 중 한 사람이,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지금 싸움터에 나와 있는 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군사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사울 왕이 군사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군사들이 먹지 못하고 지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라면, 탈취물 중에 먹거리도 있는 거예요. 뭐 소, 양도 있고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는가? 먹고 힘내서 더 잘 싸우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땅이 곤란해졌대요, 지금.
땅이 곤란해하는 거 보셨어요? 오늘 땅을 한번 잘 보십시오. 땅이 곤란해하는지.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나단이 한 뒤의 말을 먼저 보면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좀 유추하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이 꿀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음식물을 제대로 먹었으면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나서 블레셋을 쳤겠는가 하는 요나단의 이 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울의 군대가 금식하지 않고 음식물을 먹었다면, 요나단의 말처럼 먹었다면 힘이 나서 더 잘 싸웠을까요? 오히려 배가 불러가지고 더 못 싸웠을 수도 있을까요? 아이고 이제 그만 싸우자. 이제 등도 따시고 배도 부르고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뭐 하면서 싸움을 그만했을 수도 있을까요? 오히려 막 안 쫓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죠. 꼭 배부르다고 더 잘 싸우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배고프세요? 금식을 안 하고 음식을 먹었으면 더 잘 싸웠을까? 오히려 못 싸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먹었으면 잘 싸웠을지 오히려 못 싸웠을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 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꿀을 조금 먹었더니 눈이 뜨였다. 내가 먹어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하면서 먹었으면 더 잘 싸웠을 텐데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단이 지금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 요나단의 경험과 이제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명령입니다. 사울은 음식물 먹으면 힘이 날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지금 군사들이 배고픈 상황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지금 우리 이 군사들이 지금 때가 지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플 때인데 내가 금식을 명해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사울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못 먹게 한 거죠. 왜 사울이 먹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금식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힘내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울은 못 먹게 한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금식을 명령했고 요나단은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전쟁을 사울은 신앙으로 해결하려 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전쟁을 사울은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요나단은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요나단의 말은 하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땅을 곤란하게 하는구나 하는 이 말이요. 하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말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하늘과는 거리가 멀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아니 먹으면 힘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잘 싸울 수 있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그 방식을 굳이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합리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져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신앙만큼 비효율적인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이 비효율적이지 않으세요? 남들 다 쉬는 황금 일요일에 잠을 좀 더 자도 될 텐데 굳이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어떻게 효율적이세요? 여러분에게는? 좀 더 쉬고 그러면 내가 내일 일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힘이 나서. 신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면 그 응답은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먹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고 먹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먹지 않아야지 꼭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죠. 아니, 저런 방법으로 꼭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꼭 하나님 저렇게 믿어야 돼? 하는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믿는 방법을 너무 나무라거나 이상하게 보질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무슨 일이 없어도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날 사울의 군대가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심히 피곤했다고 거듭 말씀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울의 군사들은 이윽고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습니다. 이제 핏째 먹었다고 하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날것으로 육회로 먹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불에 그래도 구울 것은 구워서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피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때에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쟁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것을 본 무리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군사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구나.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와라. 핏째 먹었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잡아먹되 다만 핏째로 먹지는 말아라. 핏째로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말아라. 사울도 먹는 거 허락하는 거죠. 이제 음식물을 먹었다고 군사들을 꾸짖거나 저주하거나 뭐 저주가 임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고 이제 용납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고기 잡을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주고 사울 자신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답니다. 사울은 오늘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인가요? 사울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달려간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요나단 아닌가요? 그의 그런 믿음을 본 게 수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일을 했죠. 몇 달 전의 일도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요나단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려 하고 자기의 군사들이 흩어지고 오겠다고 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곧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신을 더 신뢰했던 사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사 드리는 게 맞지, 하나님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라고 했다고 꼭 그래야 돼? 내가 볼 땐 아닌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던 사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전장에 있는 군사들에게 먹지 마.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 금식해야 돼. 하면서 땅의 방식을 쫓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걷는 게 아닙니다. 어제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오늘도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오늘은 못 걸을 수도 있고, 어제는 믿음의 길을 못 걸었는데 오늘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다고 오늘도 그렇게 살리라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연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그저 점 하나를 찍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면 점 하나 찍는 겁니다. 어제 믿었으니까 계속 믿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게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 역시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는 애굽에 갔다가 믿음 없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만한 엘리야는 아하방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어여쁘게 여기시는, 여전히 그들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오늘도 당연히 믿음의 길을 걸으리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믿었다고 끝까지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은 또다시 새롭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오늘의 그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순간순간 믿음의 점 하나를 찍으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